함께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규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자기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가 다름질하는 방식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은 각각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뭐 하나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각각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이걸 또 교회에서 얼마나 또 다투고 문제를 삼았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거기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좀 내려놓고, 여러분 이 관점을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만 가서는 안 되고,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냐 이게 더 맞냐 틀리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다 알고도 이거 먹어도 괜찮으니까라고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제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런 일들에 항상 조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의 대헌장, 제가 그렇게 불러보고 싶거든요. 사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 하나의 선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반부부터 바울이 사도를, 우리 믿는 사도를, 사도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 경주자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9장 내용을 아주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리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갖춘 교회잖아요.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뭐 귀족들이 없는 천민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고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은 동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권력자들도 귀족들도 부자들도 나오는, 그렇다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리더를 원했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아주 훌륭한,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그런 리더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러한 스펙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리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낸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사도권의 그 권한을 두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요즘 교회들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 정말 작은 교회도 박사학위 있는 목사를 뽑으려고 그래요. 아니, 박사학위 있어서 뭐가 좋은데요? 아니, 그게 뭐 더 좋은 목사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도 좋은 스펙을 가진 목사님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꼭 좋은 목사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펙이 별로 없어도 훨씬 더 귀한 목사님일 수 있고, 그거는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너희가 원하는 리더상이 내가 아니지만 내 사도됨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언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말에는 힘이 조금 없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유창하게 말하고 막 줄줄줄줄 말하고,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너무 줄줄줄줄 말하는 게 오히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부흥사 강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서 막 줄줄줄줄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과연 이게 심령을 통해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약간 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줄줄줄줄 말하고 능력 있어서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르겠어요. 뭐 기도에 이 능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스펙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뭐 이게 단순한 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를 볼 때도 너무 스펙을 보지 마시고 그 스펙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자꾸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리더는 강력한 권위를 갖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죠. 힘있게, 그리고 그 권위가 무시될 때는 막 싸워가면서 그 권위를 지키면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은 리더의 모습으로 적절해 보이지만 또 때로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 쉽게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힘이 있고 뭔가 좀 권위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강조했지만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때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해 보여도 여러분 리더로 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사람 되게 약해 보이는데, 되게 힘없어 보이는데, 되게 권위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 같은 분이셨고, 할렐루야, 어린 양 같은 분이셔서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강력한 왕,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니까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랬던 왕은 로마를 무찌르는 왕, 이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부드럽냐 강하냐,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그 관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이지 내가 뭘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경주자처럼, 이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할렐루야,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 상을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름질의 달리기의 은혜, 경주자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는 이제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참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한 민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좀 지나친 구석이 있을 정도로 뭐를 못하고는 못 참아요. 지고는 못 참고 못하고는 못 참아요. 그래서 뭐 축구를 해도, 우리나라가 축구 잘해서 뭘 그렇게 축구 그렇게 잘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축구 잘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축구를 그렇게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스포츠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반드시 포함이 되고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높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지금의 우리의 축구와 같은 것이고 야구와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야구는 잘 안 봐서 야구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들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여러분 원하면 여러분 아들 야구 시키세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잘하면 진짜 돈 벌 수 있대요. 뭐 10억, 20억을 연봉으로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스포츠 스타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고린도는 달리기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악망하듯이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달리기가 모든 사람들의 대화 속에 있을 정도로 경주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경주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에는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관제와 같이 나는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경주, 그것을 달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멸관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라고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달리는 것은 걷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걷는 거는 어느 정도 체력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참 걷는 거는 귀한 일이고 걸으면 건강에도 좋고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리기는 웬만큼 건강하지 않으면 못 달려요. 여러분 지금 혹시 밖에 나가서 1km 달려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쯤 그냥 어디 휴게소에서 저기 편의점에서 뭐 드시고 계실걸요? 못 돌아올 거예요. 1km도 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5km 뛰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장신대 있을 때 가끔 행사가 개교 기념일 행사가 뭐였냐면 5km 뛰는 거였어요. 5km. 그럼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5km?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발끈만 딱 메고 뛰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고 자기의 체력을 전혀 모르고 5km 다 뛸 수 있는 줄 알고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그래서 영원히 학교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돌아오고 친구 불러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걸어서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달리기는 여러분 헌신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왜 달리기냐면 우리가 그냥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신앙생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달리기 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절제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달리기가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과 수많은 절제의 훈련이 있어야만 5km 뛸 수 있는 거고 10km 뛸 수 있는 거고 42.195km 뛰기 위해서는 정말로 헌신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경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돌아보아, 할렐루야, 다시 우리를 돌아보아서 다시 우리를 준비해서 이 달리기에,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는
아무 경주나 다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누가 더 많이 마시나. 저는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소주 몇 병 마셔.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것도 재요. 내가 더 많이 마시고. 제가 가끔씩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해서 이렇게 웨이트 같은 걸 들잖아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쟤보다 내가 더 들고 싶은 거예요. 저 남자가 나보다 조금 이렇게 허실해 보이는 애, 그런 말 있으면 허실해. 하여튼 허술해 보이는 애가 나보다 많이 들잖아요.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앞에 가서 자기가 더 들려고 막 힘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당하고 부상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이런 쓸데없는 경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차 몰고 나가면 갑자기 운전을 안 하고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레이싱도 아닌데 쓸데없는 경주하다가 그래서 사고가 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전혀 뛰지 않아도 되는 경주가 있는데 믿음의 생활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경주입니다. 자, 작년에 도쿄올림픽을 못 열었습니다. 쌤통이죠? 네. 우리 다 다 힘든데 왜 또 일본이 올림픽 못 여니까 또 그건 또 그렇게 참 웃음이 나고 이렇게. 네, 참 우리 마음도 못됐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웃은 게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같이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올해도 안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자꾸 웃음이 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은 뭐예요?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평생의 꿈이 올림픽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라고만 해도 그 사람은 굉장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 하도 많이 나가서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며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경주가 귀한 경주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경주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할렐루야, 이 경주에 집중해야 돼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짜여진 스케줄 속에서 식단 완전히 짜여져 있고, 훈련 프로그램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딱딱 맞춰져 있고, 끝나고 나면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집중해도 가서 예선을 통과할까 말까 해요. 금메달 따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 면류관 얻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귀하게 여길 경주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경주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 그래서 이 경주를 오늘 말씀에는 방향이 있는 다름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데로나 막 뛰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상관없이 그냥 사람만 보이면 막 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장관을 볼 수 없는데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는 이 주변의 명일동에 저는 한번 나중에 드론 띄워서 그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막 사람들이 다 명성교회로 쫙쫙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가끔 원로 목사님이랑 제가 우리 예배 중간에 우리 새성전 5층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요, 둘이 너무 좋아해요. 교회로 사람들이 막 걸어오잖아요. 막 신호등 딱 바뀌면 우르르 들어오거든요. 막 우르르 들어와서 막 교회로 오면 둘이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방향이 있는 경주가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명예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게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면류관이고 우리 경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목적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목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경주에 상 주시는 분의 그 손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아무리 줘봤자 그거는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수상 받잖아요. 저희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뭐 다독상 몇십 번 읽으신 분들,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저희가 구역별로 다 이렇게 상장도 나눠드리고 선물도 조그만 거 다 나눠드렸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꼭 그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둔해서 상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저희가 잘 몰라서 상을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손이 아십니다. 주님의 면류관, 주님께서 만드신, 준비하신 그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씌워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불의 전차, 여러분이 오래된, 옛날에는 이거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란가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 이야기죠. 이제 에딘버러 대학교를 다닐 때 워낙 잘 달려서 이분이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주일날 뛰는 거 안 뛰었잖아요. 주일날 결승전이 있어서 그거 안 뛰고 그 다음날 하는 거 뛰었는데 거기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도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평생에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품고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우연한 곳에서 다시 이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둥 교도소라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이 책은 또 누가 쓰셨냐면 앨런 길키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중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려고 중국에 가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외국인들 전부 다 잡아서 산둥 교도소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수용소에 다 집어넣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이 산둥 수용소 이야기에서 아주 영적으로 잘 풀어냅니다. 이거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이 등장을 해요. 에릭 리델 선교사님이 에든버러 대학을 다니면서 달리기 선수로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만 이분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분도 산둥 이 수용소에 잡혀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에릭 리델을 뭐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 길키라는 분이 어떻게 정리하면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이분이 사실 그 책에 선교사님들한테 실망한 이야기도 많이 써요. 목사님들한테 실망한 이야기도 쓰고, 잘 믿는데, 소위 말하는 잘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선하고 한 명의 성자를 꼽는다고 하면 이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산둥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돌아가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고 너무 빨리 맞춰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저는 에릭 리델 선교사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삶. 그것이 길고 짧고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고, 이분은 방향이 있는 다름질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은 금메달보다 반드시 천국에서 받는 그 면류관이 클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메달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도 있고 안 쳐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공을 치듯이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은요, 이 자기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올해 3월 특별새벽 집회 별로 관심도 없고 그 경주에 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나 여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오다가 자꾸 이 경주에서 빠지고 싶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단순히 체력의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인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뛰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치는 바로 나 절제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요, 남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너무 남이랑 싸우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꾸 남을 때려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에 있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남을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남과 싸워서 남과 씨름해서 남을 넘어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설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이건 나와의 싸움이고 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새벽 예배가 제일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는 자기를 치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질리게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질릴 정도로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눈도 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비법이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는 별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알람이 딱 켜지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알람이 딱 켜지자마자 눈을 뜨자 의식이 생기자마자 뭘 하냐면 저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딱 의식이 바로 생기면 바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 우선 정신 차려야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신도 들게 하시고 야 네가 명성교회 목사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야지 누가 가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맞아 제가 가야죠 하면서 일어나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깨워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이 명성교회 목사인데 가야죠 이러면 전 짜증낼 것 같아. 너가 가라 네가 가라. 오늘은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아니면 원로 목사님 빨리 전화 바꿔봐라 한번 설교 부탁하게. 이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칠 때는 일어나는 힘, 깨워지는 힘,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의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경주를 뛰는 믿음의 경주를 뛰는 사람들이 이 자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절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다림질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승리를 맛본 사람은 절제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해야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악기 뛰어나게 하는 거 절제해야만.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이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악을 해서 연주자가 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너무 절제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다 물리쳐야 돼요. 다 안 해야 돼요. 오직 그거에 매여야 되고 그거에 집중해야만 되거든요. 이게 참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 그러면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님 앞에서 철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절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가 있어야, 바울이 사도의 자격을 가진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바울이 왜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왜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여러분, 명성교회의 영원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우리의 모토예요. 우리 가장 위에 두고 평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대사님 만났는데 뭐 저희 교회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모토가 뭐니에요? 그래서 제가 Only Lord, 오직 주님이라고 했더니 7년을 하루같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별걸 다, 별 정보를 다 알고 왔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는 우리는 그거는 그냥 늘 7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고,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모토고,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다 우리 중요한 모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뭐 우리는 only Jesus라고 할 수도 있지만 only Lord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다 되시니까 only Lord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의 목표예요.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뛰어야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경주자가 아무리 빨라도 목표를 향해서 뛰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쇼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히브리어를 다 하고 헬라어를 다 하고 정말 모든 찬송가를 다 외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자격을 잃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절제가 있어야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붙잡은 이유는 그에게 항상 절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토까지는 아닌데, 삶의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최고로 좋은 건 안 한다예요. 최고로 좋은 건 안 한다. 항상 하나 낮춰서 하자. 조금 더 낮춰서 하자. 근데 저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늘 저한테, 저희 가족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제일 좋은 거 하지 말고 좀 낮은 거 해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 항상 차를 구입하실 때도 조금 더 낮은 거로, 하나 더 낮은 거로, 뭘 살 때도 하나 조금 더 낮은 걸로, 이렇게 하나씩 낮은 걸로 할 때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그거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적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하는 절제와 함께 우리가 낮추는 절제를 함께 할 줄 알아야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좋은 것만 하겠다?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낮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가 차 긁고 지나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차가 막 이렇게 찍혀 있고 이제는 좀 오래되니까 막 긁혀 있고 그런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 정말 최고의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롤스로이스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누가 어디 그래서 막 괜히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차에 세웠다가 욕 먹고요, 주차 2개 물고 세웠다 욕 먹고, 다 그런 인간들이 받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면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는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족함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달리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멋진 스포츠만 하다가 육상이랑 수영은 중국과 일본에게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모릅니다. 뭐 중국 선수들 육상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은메달도 따는데 우리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스포츠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기가 약하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리기고 예배가 달리기고 우리 섬김이 달리기고 말씀이 달리기고, 할렐루야. 3월 특별새벽 집회가 우리 교회 기본기입니다. 제가 지금 3월 특별새벽 집회 약팔로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내일 더 많이 모일 수도 없고 이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냥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3월 특별새벽 집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달리기다. 여기에 나만 빠져있지 말자. 나도 이 경주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저는 항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라.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통성 기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주신 귀한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손해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3월 특별새벽 집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고, 눈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고요, 엎드릴 수 있는 기회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고, 할렐루야,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자고요. 왜 이 경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뛰어라 나는 구경할게, 왜 관람자의 자세로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고,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경주에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끝까지 현역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현역이다. 나는 현역이다. 여러분, 고백하신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네?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역이고요. 이 경주를, 남의 경주를 구경하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너희들 뛰어라 나는 구경이나 박수나 쳐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바울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다 부어진 전제가 되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 멸관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뛰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실 때 기쁨으로 그 귀한 멸관을 한 분 한 분에게 다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열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귀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죄를 뿌리고 우리 마음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사모님 김송희 사모님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장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낳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폐의 섬유화로 유방암으로 또 아이의 장애로 인해서 또 아버지의 큰 사고로 인해서 기도하는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고 여호라파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오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준재 선교사 잘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날까지 그곳의 사역에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저녁 예배 드린 예물도 기억하사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이 땅에 다 우리가 두고 가는 세상입니다. 좋은 일에 많이 쓰임받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 어떤 길로 가든지 보지 말고 내 길만 잘 경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종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천배 만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 사랑하는 우리 임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큰 위기를 넘겼지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품 안으로 그 어린 생명을 다시 안고 젖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주의 교회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수많은 교회들 위해 같이 하시고 이번 새벽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